설교인데 애가 오늘 나온다고 병원에 가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회 하기 전에 애가 나왔답니다. 아침부터 계속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건적 배경을 다 아실 것입니다. 교회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목베임을 당하고 죽습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이제 옥에 가둬놨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날이 무교절이었습니다. 무교절날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 끝난 다음에 그날에 베드로도 동일하게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통같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지켰죠. 쇠사슬과 착고를 다 채우고 감옥에 집어넣고 옆에 군인들 둘이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는요, 야고보 사도를 잃었는데 베드로마저 잃을 수는 없다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지키고 있던 군사들은 다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고, 묶었던 쇠사슬이 다 풀리고 옥문도 스르 열리고, 그렇게 죽을 위기에서 베드로가 구원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죠? 맞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도 기도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일어납니다.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일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일단 담대하게 구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겹줄 기도회로 2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응답을 받았을까, 이들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나누어 봐야겠죠. 첫째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되어 있죠. 목사님, 그러면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누구한테 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나가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바라보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얼마나 큰 위기에 빠져 있는지,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 이번까지 막아지지 않으면 저 큰일 납니다. 제 자식들 지금 이 문제 터졌고 저 문제 터졌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살기 싫고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만 계속 보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문제는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은 쪼그라듭니다. 문제는 더 크게 보여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실수가 이거죠. 물이 없다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 바라보고 물을 주시는, 홍해도 갈라 주신 하나님, 반석도 가르셔서 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될 텐데 여기 다 죽이려고 왔냐고. 문제를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쪼그라든 거예요.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전에 반석에서 물을 내셨는데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다 홀라당 까먹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기도하게 되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가 되시는다. 하늘에 계시다. 땅에 계신 분이 아니다. 하늘에 계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바라보고 충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가르칠 때 뭐가 나옵니까? 5가지 기도 순서 중에 첫째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묵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되 오해된 하나님을 바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계주일 기도회 때 오해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얘기했죠.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하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 것에 대한 의문,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이 시험이 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네?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인색하십니까? 내가 원했던 대로 응답이 안 오네? 하나님 정말 내게 선하십니까? 이 시험이 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시험이 와요. 근데 저만 오는 줄 알았거든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듣는데 조영기 목사님도 동일하게 기도할 때마다 이게 응답되겠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겠나? 하나님이 이번에 들어주시겠나?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이런 것이 계속 다가오더랍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어떤 기도 응답이 떨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한테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족하다고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하시다는 걸 믿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그냥 나 못합니다 그러면 나 사용 못합니다. 그렇게 아마 2손 2발 다 들고 엎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하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셨죠. 불의한 재판관 비유 가운데 하셨던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억울한 가부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밤낮으로 가서 부르짖었죠. 그랬더니 귀찮아서 괴로워서 들어주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냐,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 인색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를 보고 응답하신다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금식하면 좀 정성이 들어갔다 싶어 나를 또 불쌍히 여겨 응답하시지 않겠는가? 이건 하나님을 오해해도 참 오해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습니까? 내 종교적 행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시간을 길게 해야지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은 급하게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생각만 했는데도 바로 나타날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응답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시간, 내가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느냐, 여기에 의존하는 것이지 나에게 선하시고 인색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응답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간 뜨거웠다가 식어지는 것은 간절함이 아닙니다. 한 2, 3일 혹은 일주일 뜨겁게 기도했는데, 혹은 세겹절 기도에 2주간 뜨겁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시지부지 그 열정이 식어버렸다. 그건 간절함이 아닙니다. 필요 없던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게 아닌 것이죠. 간절함은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게, 그게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의 대표적 예가 누굽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자식이 귀신 들렸습니다.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다는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엎드려서 주여 내 자식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자식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딱 잘라 거절하셨습니다. 간절한 사람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들어질 때까지 간구하죠. 엎드립니다. 주님, 올소이다. 저는 개만도 못한 이방인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의 그 부스러기 떡을 취하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부스러기 떡이라도 좋으니까 주님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또 여리고 성에 앉아있던 소경 바디메오는 또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여리고성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명절날이었습니다. 명절에는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반드시 이 길을 통해서 올라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 길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주님 오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겠죠. 동량 얻는 것이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만나는 것이 그 소망이었습니다. 드디어 주님이시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함이죠.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거지가 소리 지른다고 이 거지 주제에 어디 나서냐고 잠잠하라 그렇게 막 꾸짖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사람은요 거기 물러서지 않죠. 더 소리를 높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래 하면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아보셨어요. 그리고는 불러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 원하나이다.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게 간절함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나갑니다. 왜죠?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안 마시면 죽으니까. 근데 그 시냇가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자나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죠. 알지만 가야 합니다. 왜죠? 물을 마셔야 하니까. 이게 간절함입니다.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지만 알지만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왜죠? 나는 간절하니까. 이겁니다. 이거. 그렇게 기도해야지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냥 시지부지하게 기도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세겜 줄 때 소나무 뿌리 하나 뽑겠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셋째,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되어 있죠. 지금 세겹줄 기간이죠. 이 교회가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수요 기도에도 교회가 기도하는 타임입니다. 이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은 강력한 시간입니다. 왜죠? 합심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 제 말씀입니다 하고 붙드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강력합니다. 이 두세 사람은 교회가 모이는 가장 최소단이지 않습니까? 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도 엄청나게 강력한 기도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군대와 싸움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기도했던 사람, 합심하여 기도했던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3명이었죠. 모세, 아론, 훌. 3명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명이 합심하니까 전쟁을 이기지 않습니까? 3명이 합심하니까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합심 기도가 파워가 있습니다. 세겹절 기도가 파워가 있습니다. 가도 어떤 성도님들 그런 얘기합니다. 세겹절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별로 없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울산에서 경험했던 세겹절 기도회는요 강력했어요. 그때는 교회로 이 응답된 것들을 보고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판에 달도록 만들었습니다. 엄청나요. 병이 낫고 아이가 생기고 직장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올라와요. 전에도 한번 제가 능력 그리스도교 세겹줄 기도회 할 때 말씀드렸지만 원자력병원, 기장 원자력병원 원장도 하셨던 그 신경외과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신 그분이 아무래도 불가능한데 기도해보자고 환자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더니 그게 나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가 간증하는 것, 그런 걸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는, 세겹절 기도는 파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목장 기도도 합심 기도지 않습니까? 목장 기도도 파워가 있습니다. 그냥 다음에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절대 그래 흩어지면 안 됩니다. 손 딱 잡고 이 소나무 뽑겠다는 심정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옆에 사람들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심할 때 반드시 역사가 있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네 번째,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그를 위해 기도했다. 도대체 무엇 기도했겠습니까? 두리뭉실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베드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베드로 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베드로 무교절 지나면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분명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것은 간결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요. 대부분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두리뭉실 기도하기 때문에. 자식들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배 출석을 잘하게 해달라는 건지, 말씀 일독을 하게 해달라는 건지,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는 건지, 제자반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건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야지 응답이 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잘하게 해줄, 뭐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지 두리뭉실하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가 구체적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구하긴 구해야겠는데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뭔가 지금 구하긴 구해야겠는데 막상 기도하고 들어가 보면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몰라요. 그게 성령님께서 탄식함으로 도우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단은 내 생각이라도 이렇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잡으십시오. 먼저 하나를.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잡힌다 했지 않습니까? 주님 뜻 아닌 것은 딱딱딱 떨어져 나가고 주님 뜻은 분명하게 밝혀져서 간절함이 생기고 성령이 도와주신다, 역사하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 위가 안 좋아서 기도했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늘 위가 안 좋으니까 위 좀 좋았으면 좋겠다. 그냥 두리뭉실 기도했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위가 낫질 않았다고 합니다. 해산물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해산물 이런 걸 못 드시는 거죠. 어느 집회 갔는데 그날도 하나님 제가 지금 몇십 년째 지금 위가 안 좋아가지고 고생하는데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고 탄식하며 그 기도 드리는데 순간 들어오는 생각이 두리뭉실하지 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해산물 먹어도 탈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때 깨닫고 붙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날 밤 간절히 한두 시간 기도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고 다음날 식사 대접을 하는데 생굴이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먹었더니 전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해산물을 먹었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뭔가를 붙들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요,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기도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줄이 바뀝니다.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겹절 기간도 그래요. 뭔가 구체적으로 이걸 기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막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바뀌든지 옆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아이디어가 나타나든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간절함이 생깁니다. 기도의 동력이 생겨요. 그러면 확신이 옵니다. 응답되었구나. 그러므로 성도님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비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문제 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둘째,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한두 번 하다가 응답 없다고 시지부지 끝나는 건 기도 아닙니다. 할 것 같으면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요. 셋째는요,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하십시오. 혼자도 기도해야 되지만 혼자 기도보다 더 강력한 게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자리를 빼먹으면 손해입니다. 넷째, 구체적으로 기도 줄이 잡힐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응답이 온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겹질 기간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 말씀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9시에 모든 것을